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0일에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 믿음 얘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의 근거, 이건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듣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근거가 돼서 신앙생활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이상한 신앙이 돼요. 이상한 신앙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 된다고요. 이상한 신앙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근거, 기초는 뭐가 돼야 된다?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한 신앙.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앙들. 그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듣고, 그래야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 되거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뭘로 나타나느냐? 삶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 사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사는 건 엉터리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신앙의 근거 기초는 성경이다. 내 믿음, 내 삶은, 내 신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건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을 얘기하는 곳이거든. 자, 이제 이 성경을 쭉 지금 흐름 따라서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포로 귀환이란,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 포로 귀환.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쯤 지금 가고 있느냐? 포로 귀환이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창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얘기부터. 창조 얘기를 쭉 시작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이야기, 광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땅을 주시는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왕정시대 이야기야. 그런데 엉망으로 살았어. 그래서 망한다. 예언자들 망한 것처럼,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망했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야. 포로 시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구원한다. 회복한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자, 무슨 시대? 처음부터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7단락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흐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일날 설교할 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하, 포로 귀환이니까 이제는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 그럼 망할 수밖에 없지. 망했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 그러면은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차례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몇 번 침략당했어요? 3번. 3번 당했어요? 3번 당했다는 건 알아야지.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BC 605년에 첫 번째, 그때는 침략해가지고 누가 끌려갔느냐? 다니엘이 끌려갔다. 뭐 조금 더 알면 더 좋지요. 다 성경 얘기니까. 두 번째는 597년에 예루살렘 침략해 왔는데 바벨론이. 근데 그때는 누가 끌려갔느냐?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긴과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갔다. 세 번째 587년에 완전히 침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또 끌려갔어요. 3번 끌려갔어. 그러면 돌아올 때는 몇 번 돌아올까요? 3번 끌려갔으니까 그래도 3번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와요. 첫 번째 돌아오는 게 스룹바벨과 예수와. 주보에 여러분 다 잘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1차는 스룹바벨, 예수와.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 성전 건축이야. BC 538년도에. 두 번째 2차로는 BC 458년도인데 여기 에스겔이 아니에요. 잘못 썼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뭐 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3차는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성벽을 건축했어요.
1차 돌아온 다음에 2차까지는 80년 후에 돌아왔어. 2차 돌아오고 3차까지는 14년 돌아왔어. 14년 만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14년 차이니까 함께 있었겠어요? 함께 있지 않았겠어요? 함께 있었어요. 돌아와서. 2차, 3차는 돌아와서 에스겔과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자, 그런데 3번 돌아왔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돌아온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돌아온 얘기는. 세 번째 돌아온 얘기는 느헤미야에 있어요. 느헤미야. 창출민수사사망 데라,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돌아온 이야기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에스라서에 1차, 2차 돌아온 얘기. 3차 돌아온 얘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차 때 돌아와서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 2차 때 돌아와서는 성경 공부. 3차 때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3차 때 돌아온 이야기가 느헤미야니까 그건 뭐 딱 생각해 보면, 이제 읽어보면, 3차 때 느헤미야는 무슨 내용이, 성경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성벽 건축하는 얘기요. 읽어보면, 집에 가서 읽어봐요. 성벽 건축하는 얘기요. 응? 물론 이제 다음 시간 계속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자, 에스라가 두 번째 2차 때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차 때 돌아온 이야기를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거든. 1차 때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80년 전이란 말이요. 1차 돌아올 때 에스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차 때 돌아온 얘기를 에스라서에서 기록했을까? 에스라가? 역사적인 자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걸 정리한 거예요. 1차 때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에스라가 정리한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2차 때 돌아온 이야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얘기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때 돌아온 얘기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때 돌아온 얘기야. 3차 때 돌아온 얘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느헤미야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좀 쉽게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돌아왔어요. 1차 때. 목적이 뭐냐? 돌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1차 때는 성전 건축이 목적이에요. 돌아오는 것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지요, 다?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볼 때 최 목사가 건강한 것 같아요?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비실비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건강해요, 저는. 참,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죠. 건강해요.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돼요? 그냥 건강만 하면 돼요? 그 건강만 하면 뭐겠어? 목적이 있어야지. 왜 나는 건강해야 되는가?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 왜 돌아오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해야 된다면 왜 건강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돈 다 벌려고 열심히 하죠? 대답도 안 돼. 돈 벌려고 안 해요, 열심히? 돈 다 벌려고 하죠?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좋아하지. 왜 돈을 벌어요? 그냥 돈만 벌으면 끝나? 돈만 벌고 끝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건 돈 벌.
뒤에다 뭘 붙여야 되겠어? 네. 돈 벌고 끝나니까 돈 벌래지. 뭘 더 이상. 돈만 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지요. 목적이. 어? 뭐 공부도 열심히 해. 우리 자녀들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대천 중앙교회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왜? 목사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면 상 받지. 뭐 상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 1차. 돌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 결론은 성전 건축을, 왜 성전 건축이 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건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목적이 분명해야 돼. 돌아왔으면. 돌아온 목적이 분명해야 돼. 뭐 돈 벌면 왜 돈 벌어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냥 돈 버는 것으로 끝나면 뭐가 된다? 우리 대천 중앙교회 교인들은 돈벌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자, 근데 이 돌아온 이야기들을 쭉 정리한 거 보면은요, 어렵지 않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주보를, 여러분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를 보면은요,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거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는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려.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 돌아가라 허락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칙령을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칙령을 받아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어. 흐름대로 보세요. 칙령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뭘 했느냐? 돌아와가지고 뭐 우선 우리 같은, 여러분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 대천 중앙교회 교우님들은 2부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아, 대단해.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집도 다 엉망이고 어디 뭐 있을 데도 없어, 제대로. 그러니까 우선은 뭐 있을 거처라도 어떻게 뭘 하나 짐이라도 내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우리 대천 중앙교회는 짐도 내리기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돌아와서 우선 집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 정리를. 한 3개월 정도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7월이 됐어. 우리 달려고 그러면 9월에서 10월이야. 그때가 뭐냐? 초막절이야, 초막절. 초막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돼. 구약시대는 제사지. 제사 드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킨 거야. 그리고 또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후떡떡 지나가는데, 아, 이거 하나 뭐가 분명히 우리가 목적을 갖고 왔는데 이거 정신없이 지내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는데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 성전 건축을. 열심히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하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방해꾼들이 생기거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한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권면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이 학개, 스가랴는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학개, 스가랴 내용은 뭘까? 읽어보면 알아. 성전 건축 얘기야. 왜? 성전 건축 부흥사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재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마지막 완공을 해요. 성전을 건축 시작한 지 20년 만에.
사실은 건축을 시작하고 2달 있다가 방해꾼들 만나가지고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었거든. 그러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 권면하고 또 격려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4년 정도 건축하고 완공이 된 거예요. 완공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게 BC 여러분 여기 제가 참고로 해주면 망한 그 성전 건축이 파괴된 것이 586년 또는 587년이에요. 586년, 587년. 그런데 여기 다시 건축을 완공한 것이 516년이야, BC.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됐다? 70년 만에. 70년 후면 돌아오리라 한 것이 그 기준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건축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70년도 딱 맞아, 연수도. 자,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성경 돌아가서 한번 봐요. 여기 이거부터 한번 성경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장부터. 에스라 1장. 때는 언제냐? 바야흐로 바사왕 누구?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이방 나라 왕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여러 말을 했지만 예레미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 있으면은 이제 섬기는 것이 끝나고 돌아온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에 있다고 나왔잖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마음 갖지 않고 엉뚱한 데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대통령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로 하거든 다. 자,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는 목적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해. 돌아가서 뭘 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2장.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거 돌아온 해방돼서 돌아온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 예수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이 수룹바벨은 이게 누구냐? 그냥 수룹바벨이라고 하는데 좀 더 오늘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온다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같이 묵독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여기 여고냐가 누구냐?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도 해요. 여호야긴. 언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이 2차 때 597년도에 끌려갔잖아요. 여호야긴. 이게 여호야긴이 여고냐야. 이 사람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누구를 낳고? 이게 그 수룹바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손주야. 왕족이에요. 왕족.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주.
이 스룹바벨이 내 돌아와. 예수아와 느헤미야. 아이고 잘하는 사람 나왔구나. 그 예언자 느헤미야 기여하냐? 이건 지금 끌려간 지 지금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예레미야는 이미 다 세상 떠났어. 그 예레미야는 아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도 않았어. 애굽으로 갔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참 여기 느헤미야, 이게 좀 느헤미야, 제가 예레미야라고 자꾸 왜 얘기하지?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아니냐?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어디 나오죠? 느헤미야가 누구요? 3차 때 에스라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서가 2부 예배 시간에 잘못 얘기했네. 이 예레미야라고 얘기했네. 지금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2부 예배 시간에 듣는 사람도 잘못 들었네.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몇 차 때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 느헤미야는 그때 돌아온 느헤미야가 아니요. 동명이인이요. 다른 느헤미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모르드게라고 또 나오잖아요. 느엘라야와 모르드게. 에스더 당시에 나오는 모르드게 있지, 에스더서에. 그 모르드게는 기다 아니다? 아니요, 이거 지금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이 모르드게 사건은 1차 때 돌아오고 나서 4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 40년 후에. 그래서 그 모르드게는 아니요. 다 동명이인들이야. 그냥 이름 나왔다고 내가 아는 이름이라고 야 반갑다 그렇고서나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돌아왔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냐? 2장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남녀와 여전히 7,337명이고 여기 노래하는 남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것은 레위 지파 중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따로 다 계산돼 있어.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잔치자리에서 흥을 돋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악단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요. 잔치자리에서 흥을 돋구는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갔어. 그래서 짐승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 돌아왔다. 돌아와서 3장에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뭐 살림살이 한 건 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켜서 초막절이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온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성전을 건축해서 기초를 놓아. 3장 11절 보니까 기초를 놓으면서 또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 12절, 3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적어도 여기 첫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어요? 솔로몬 성전이요. 첫 성전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3번 건축됐어요. 3번. 솔로몬 때 한 번, 두 번째 여기 포로로 교환해서 스룹바벨 때 한 번, 그 다음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죠. 3번째 성전. 그런데 이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야.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 대성통곡이 뭐요? 아이고! 그죠? 왜 대성통곡했어요? 감격해서?
여기 젊은 사람들은 막 크게 함성을 지르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대성통곡한 것은요, 크기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잖아. 막 금으로 막 다윗과 솔로몬이 막 금으로 잘 지은 거야. 그런데 여기 좀 돌아와 가지고 지금 지으니까 아무래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슬프고, 그동안 자기들 겪은 거 있잖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돌아온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반역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막 개고생하고 막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나가지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저 성전 건축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는 소리가 막 뒤엉켜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야. 근데 사장에 가서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러면 같이 건축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돌아온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필이 꽂혀 있느냐?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우리가 섞여서 망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섞여서 우리는 망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자 할 때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랐어. 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섞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자른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적개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막 온갖 방해를 다 해. 그래서 이 바사 왕에게도 막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들이 반역을 할 겁니다. 막 온갖 모함을 가지고 다 이 반대를 해가지고 건축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성전 건축하던 게 중단이 된 거예요. 방해로.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 바사 왕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약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던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학개와 스가랴가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1절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가?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다 중단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권면했어. 너희들 왜 너네 집만 좋은 집 지려고 그러고 성전은 건축하다가 중단시키고 말았느냐? 학개서를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 나와요. 너희 집은 편벽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왜 그렇게 건축하다가 냅뒀느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학개서에 다 나온다고 읽어보면.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권면과 격려를 받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다리오 왕도,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도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원해라. 그렇게 하고 온 백성들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그 권면을 따랐으므로 6장 14절 보세요.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냈다는 것은 건축이 완공됐다. BC 516년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순서를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 그 성전 1차 칙령이 내려졌어. 손 들고 하세요. 여러분, 칙령 내렸어. 칙령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수룹바벨과 예수가 지도자에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어. 그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 학개 스가랴가 권면하고 격려했어. 성전이 완공됐어. 좀 시간이 있으면 다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내가 시키고 싶은데, 시켜가지고 잘 한 사람은 상을 줘요. 근데 일부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조선희 권사님이
상을 받았어. 뭔지는 몰라. 얘기만 해놓고 아직 준비는 안 했으니까.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상금이 안 들어가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온 다음에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왜 돌아왔느냐,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차는 왜 돌아왔다고?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뭐예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요. 그 성전에 하나님 그냥 계셔요? 왜 계셔?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왜 했느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전 건축,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게 된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포로 귀한 백성들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